저는 늘 성령 충만합니다. 행복하고요. 여러분들 저처럼 늘 성령 충만이 힘이 넘쳐가지고 팔팔하게 그렇게 매일매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 해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혜 받은 자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삶으로 초청받은 것이며 하나님이 픽업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인구들이 있습니다. 80억의 인구가 지구상에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픽업을 해가지고 온갖 정성과 진정을 다해서 길러가지고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멸관을 씌워주고 영원한 행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삶은 남다른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상급을 쌓는 그 길로 들어가게 하시고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는 세상에서의 잣대로 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공 실패를 잣대 댈 수 없고 병에 걸렸던 실패를 했던 슬픈 일이 있던 괴로운 일이 있던 혹은 행복한 일이 있던 거부가 되었던 명예를 얻었던 어떤 권세를 얻던 아무 상관없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또한 사용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면류관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에 미쳤거든요. 예수에 미쳐서 왜 저렇게 믿지? 이해할 수가 없어.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세요. 어떻게 상대방이 이해를 합니까? 첫사랑에 빠져보세요. 들리는 게 있습니까? 보이는 게 있습니까? 그냥 첫사랑의 사람만 보이는 거지. 목숨 내걸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은 국경을 넘어서는 결혼도 많아. 특별히 우리 한국 남자들이 아주 인기가 있어가지고 세계 여성들이 지금 다 달려들어. 미국에서 오고 프랑스에서 오고 영국에서 오고 벨기에에서 오고 그리스에서 오고 베트남 세계 여성들이 지금 우리 한국 남성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국의 문화 시스템이 세계 최고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기에 제일 좋은 나라야, 세계에서.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아무리 선진국도 우리나라만큼한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에. 어디 가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경험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만큼, 한국이 참 살기 좋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만 있어요. 세계에서 예수를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 이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대한민국의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나라를 써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 전쟁을 막아주시고 평화적인 통일해 주십시오.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오늘 두 번째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첫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로 우리를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게 되면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생선 냄새가 나고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진동하게 돼 있다. 예수에 미쳐 사는 그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가 나갔다가 오셨다 나갔다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향기는 계속해서 나게 돼 있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모든 일상에서 예수 믿는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펼쳐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알려면 하나님 나라의 모국어는 우리입니다. 우리를 봐야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예수님이 계신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외에는 세상 사람들이 어디서도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도 없고 예수님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향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고 하더니 정말 그랬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그렇구나. 저 사람의 말, 저 사람의 행동에 변화된 걸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향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전달되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읽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미쳐서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긴 있나 보다.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미쳐 살 수가 없다. 저 사람이 멀쩡한 사람인데 그래도 많은 세상의 경험이 있고 그래도 철이 든 사람인데 저렇게 예수님에 미쳐가지고 사는 거 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센케비치라는 코바디스를 쓴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등대직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하도 비유를 안 해가지고 이제 비유를 좀 연구해 온 거예요. 한번 좀 비유를 얘기해 줘야겠다. 왜냐하면 그냥 텍스트만 계속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딱딱하다고 무겁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좀 부드러운 비유를 한 말씀 드리려고 하면 이 등대지기가 무슨 상황에 처하냐면 폴란드 사람인데 2차 세계대전 때 나라가 없어지면서 디아스포라가 돼서 세상으로 흩어진 거예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가 등대지기가 된 거예요. 거기서 1년, 2년, 3년, 5년 등대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미국으로부터 폴란드어로 된 자기 모국어로 된 시집이 하나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폴란드어로 된 시집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폴란드어를 쓸 일도 없고 다 잃어버렸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폴란드어로 된 책을 읽으면서 고향 땅이 생각나게 되고 고향의 친구들, 어머니, 아버지 고향 사람들이 생각나게 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고국에 대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날은 등대는 불을 못 켰어.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잘렸어. 그 대신에 나라를 찾았어요. 고향을 찾았어. 여러분이 마치 등대지기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 천국의 언어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언어예요. 예수님의 모국어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를 읽고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쩌면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도 있어.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어서는 안 돼.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천국이 없다면 말이 안 돼. 이렇게 긴지 민지 있는지 없는지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천국이 분명히 있구나. 이런 읽힐 수 있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 퍼져나가서 여러분을 보며 여러분께 들으며 여러분을 느끼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기를 보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갈까 하는 소망이 생기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 장소는 전부 뭐냐? 소망의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빛의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담대히 가십시오.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다. 그런 담대함으로 가면 주님이 또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또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보여주고 일으킬 수 있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고린도 후서 3장 2절, 3절로 5절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13권을 썼는데 전부 편지 형식으로 쓴 겁니다. 자신이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선교적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모든 역사적 기록물들을 편지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 신약성경 13권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런 소식을 전하는 편지로 이 세상에 보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지는 남에게 읽혀져야 돼.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유 하나 또 해드릴게요. 한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어. 짝사랑이야. 매일 연애 편지를 썼어요. 한 1년을 썼어. 그리고 진말이 이제 청혼하려고 쫓아갔어. 그랬더니 일주일 전에 결혼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누구랑 결혼했냐 하면 그 편지를 전달해준 우체부랑 결혼한 거야. 사랑은 말하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주고 전달해주게 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주님도 기뻐하시고 편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으로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쓰셨어요. 편지를 주님이 쓰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랑의 언어로 간절히 그렇게 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자각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의 소식을 전달하는 편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능히 주님의 사랑의 소식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편지로서 읽혀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자체가 전부 기쁜 소식,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은 전부 소망이 넘치는 거지. 기쁨이 가득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소개되는 곳이니까. 그래서 삶이 참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어디 가든지 담대하고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거니까. 나타낼 것이니까.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향기로 나를 편지로 쓰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능력과 영권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너무나 스펙타클하고 행복한 삶이에요.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기대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웃을 만나고 내가 아무개를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너무 기다려진단 말이에요. 이런 기다림이 있는 그리고 이 모험을 앞둔 가슴 뛰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산상수훈에서 7번째 복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피스메이커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화목을 만들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쓰임받는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바로 이 화평의 도구로 오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중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서 평화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부탁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이 사명을. 함께 이 평화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믿음의 삶을 매일같이 담대히 행복하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매일이 기대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하나님이 매일같이 기대가 있는 삶이 되시길 바라요. 똑같은 직장생활, 똑같은 가정생활, 똑같은 사회생활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이 현장에서 어떻게 쓰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가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아멘?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선한 도구로 쓰시려고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냥 주님은 항상 준비하고 계세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날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오늘 본문에 읽은 10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건물주들입니다. 건물주. 세상 사람들이 전부 건물주가 되는 걸 소망하죠. 유명한 스타가 되거나 그러면 전부 강남의 길목, 목 좋은 곳에 건물 세워놓고 거기서 월세 따박따박 받아 먹으며 자기는 골프 치러 다니고 그냥 뭐 놀고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건물주가 건물 관리하는데 되게 힘든 거는 사실에 그것도 월세 한번 받기 얼마나 힘들게. 요즘은 하도 공실률이 많아져가지고 건물주들이 고통받는 시대라는 거지. 근데 하여튼 요즘 현대 젊은이들, 어린이들은 너 꿈이 뭐야? 그러면 건물주 되는 거예요. 종현이도 이해를 하는구만. 건물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건물주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가보게 되면 너희가 이것을 알지니 너희의 지상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아버지께서 지은 집,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너에게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스 텐트, 땅 위의 텐트가 디스트로이드, 무너지면, 파괴되면, 그러니까 우리의 라이브, 우리 생명이 파괴돼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어슬리 텐트, 지구에 있는 텐트가 무너진 파괴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은 텐트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은 집, 하늘에서 우리에게 줄 집은 빌딩이라고 표시했습니다. Building from God. We have a building from God. 하늘에 있는 집은 하나님으로부터 빌딩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진짜 빌딩으로 돼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허물어지지 않을 하나님이 지은 영원한 집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영어 성경은 분명하게 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집은 텐트와 같이 일회용이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집은 빌딩과 같이 건물주로서의 꿈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건물주가 되고 싶어하는, 어린이부터 건물주가 되고 싶어하는 이런 세상에 그런 것들이 전부 텐트다. 지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텐트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집은 빌딩이다.
이 건물주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노숙자도 있대요, 천국에. 집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노숙자도 있다는 거예요. 월세방도 있고, 뭐, 단독주택도 있고, 맨션도 있고, 빌딩도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진짜 성경이 텐트를 얘기했고, 빌딩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도 텐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집이 없어가지고 그냥. 성경이니까. 그럼 이 말씀은 대체 뭔가?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6절까지 가보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이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데 그 재료가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빌딩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 빌딩을 하나님께서 지으시는데 뭘로 지으냐? 우리가 보내놓은 재료 가지고 지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재료가 6가지가 나와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6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의 그런 공력,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한 그런 결과들을 테스트하는데 뭘로 테스트하느냐? 불로 한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근데 재료를 보세요. 금, 은, 보석은 불에 안 탑니다. 나무, 풀, 집은 불에 타요. 거기서 결론에 뭐라고 그랬냐? 불로써 시험하는데 불에 타지 않고 나오면 상급을 받을 것이고 불에 타면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과 같다. 우리가 불나면 말이죠.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나오잖아요. 심지어 뭐 옷만 챙겨서 옷 챙겨 나올 시간도 없으면 그냥 속옷바람으로 막 뛰쳐나오잖아요. 천국을 속옷바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아무런 준비 안 하고 간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 세상에 눈이 고정돼가지고 천국 갈 준비를 안 하고 천국에 아무 재료를 안 보내놓은 거야. 하나님은 지금 빌딩을 줘서 빌딩을 지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천국에서. 근데 세상에 텐트 지는 데만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보내지 않고. 근데 영어 성경은 더 재밌습니다. 빌딩도 제가 충격인데 제가 영어 성경을 요새 이제 즐거이 읽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게 지금 빌딩이란 말을 영어 성경을 읽기 전에는 저도 그냥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하나님이 지은 집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였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이 텐트라고 하고 빌딩이라고 하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도. 오늘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새로 발견한 거니까. 여러분을 건물주로 다 만들려고. 저만 건물주 치면 안 되잖아. 같이 가서 건물주 돼야지. 아멘이에요? 자, 저는 또 충격 먹은 게 뭐냐면 여기 금, 골드, 실버 이 보석을 지금 한글 성경은 보석이라 말했지만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됐냐면 코스틀리 스톤스라고 돼 있어요. 코스틀리 스톤스 뭡니까? 값비싼 돌. 이 값비싼 돌이 왜 중요하냐면 요 뒤에 넘어가게 되면 나무는 우드잖아요. 우드. 그 다음에 풀은 헤이. 그 다음에 짚은 스트로입니다. 스트로. 근데 여기 또 재미난 게 있어요. 이 헤이란 단어가 뭐냐 하면 적은 돈이라는 거예요. 헤이가 적은 돈이라는 뜻이 있어요. 야,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빌딩을 져야 되는데 값비싼 돌로 짓냐? 금이나 은으로 짓느냐? 아니면 적은 돈, 헤이, 그냥 푼돈, 뭐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로 짓느냐? 분명히 성경은 차이를 내고 있어요. 또 명백히 단어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을 헌금하라는 거냐? 액수를 말하는 거냐? 뭐 문자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죠. 문자적으로는. 근데 성경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돈의 액수에 관련된 해석은 안 하십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1장 41절로 44절까지 가보고 누가복음 보면 21장 1절로 4절까지 가보게 되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헌금함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짓궂게도 헌금함에 이렇게 앞에 앉으신 거야. 우리도 지금 뒤에 헌금함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앉은 거냐 하면 그 책상 의자에 앉으신 거야. 그 앞에.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헌금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과부는 두렙돈을 냈습니다. 두렙돈은 한 고드란트예요. 한 고드란트는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입니다.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저도 이거 연구한 거야. 한 데나리온은 뭐라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10만 원쯤 되는 거죠. 하루 품삯이 평균 한 10만 원쯤 될 거야, 우리나라가. 그러면 10만 원의 64분의 1 그거를 헌금한 거야. 나눠봤어요, 제가. 짓궂지. 저도 짓궂어.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1562.5원이야. 이 과부는 1562.5원을 헌금한 거야. 근데 그 과부의 형편이 뭐냐 하면 이 1562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야 돼. 아니면 이것을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한 달을 살아야 되는지 그건 몰라. 생활비 전부라고 그랬어. 1562.5원이. 생활비 전부라고 그랬어. 과부에게서는 생명 같은 거예요. 당장 음식을 먹어야 돼 사는 거니까. 주님은 부자들이 그 많은 돈 중에서 얼마를 넣겠지. 그러나 생활비 전부를 넣은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고 주님은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칭찬했어요. 여기 헌금 많이 했는데 과부의 두렙돈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뭡니까? 마음의 무게죠. 정성의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무게를 말하고 생명의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이 헌금에 자기 생명을 얼마큼 심었느냐, 담았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그렇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헌금 한번 하게 될 때에 생각하세요. 주님은 분명히 코스틀리 스톤스, 값비싼 돌, 때론 금, 은으로 재료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난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액수가 많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의 정성과 내 마음의 뜻이 거기 얼마큼 심었냐, 나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큼 거기 심어 있느냐를 주님은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단돈 1,000원을 내더라도 이 1,000원이 나의 생활비 전부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100만 원, 1,000만 원, 1억 헌금보다 더 중요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더 많이 했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또 우리는 헌금 액수에 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다만 나의 삶에서, 나의 재정 상태에서 내 마음을 얼마큼 심었느냐, 나에게 얼만큼 부담이 되는 헌금이냐, 내 생명의 가치를 얼마큼 심은 것이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직접 액수를 보십니다. 너에게 이 10만 원은, 너에게 이 1,000원은 네 생명값에 너의 생활비에 얼마냐 보신다니까, 정확하게. 왜 부자들의 헌금은 액수를 얘기 안 했을까요? 그러나 과부의 두렙돈은 정확히 액수를 얘기하셨어요. 1562.5원. 그걸로 하루를 살았는지 일주일 살았는지 몰라요.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는 정말 1,000원 가지고 하루를 살고 뭐 이틀을 사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도 1,000원 가지고 삽니다. 하루를. 우리는 한 끼 식사가 10,000원이잖아요. 무조건. 근데 그 나라 애들은 1,000원이 없어가지고 굶어.
흙을 파먹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헌금이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목사가 하는 거 다르고 여러분이 하는 거 다 달라요. 여러분의 재정 상태가 다 다르니까. 다만 거기에 주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의 무게를 다시고 생명의 무게를 다신단 말이에요. 마리아의 나드 한옥합이 나옵니다. 이 과거에 들었던 것 같은 의미예요. 마리아는 나드 한옥합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머리에 깨서 부었습니다. 그 나드 한옥합이라는 것은 그것도 계산해 봤어요. 제가 얼마인가. 나드 한옥합을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걸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붓냐. 그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 그거예요. 야, 가난한 자들은 니랑 항상 있지 않냐. 그러나 나는 이번에 죽으면은 다시는 이 땅에 없다. 내 장례를 잘 준비했으니 뭐라고 하지 말아라. 잘한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한옥합이? 계산해 봤지 또 목사님이.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했잖아요. 하루 품삯 아까 1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00 곱하기 10만 원이야. 값이 나오죠? 3천만 원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3천만 원짜리를 그냥 깨가지고 머리에 분 거야. 3천만 원짜리를.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믿음이 없으니까 눈이 뒤집히지. 아니 그 3천만 원을 그냥 땅에다 쏟아부어. 아이고 미쳤네. 미쳤어.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미친 거예요. 3천만 원을 예수님 때문에 그냥 땅에 쏟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 퇴직금 2억인가 얼마 다 쏟아부었어. 한 푼도 안 남았어. 다 어디 가는지 몰라. 교회 빚 갚는 데 썼어. 쏟아부었어. 3천만 원이 아니요. 난 우리 사모님 상급이 많을 거라 생각해. 한번. 그럼 마리아는 정말 자기의 절대적 부인.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한옥합이 뭐냐 하면 결혼 지참금이에요. 자기 결혼을 포기한 거야. 자기 삶을 포기한 거야. 자기 진로를 포기한 거예요. 절대 포기지.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 길은 버리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 이 마리아가 자기 부인한 거고 이 두렙돈 바친 과부도 자기 삶을 버린 거예요. 이 정도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재료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뭘 하나 하더라도 정말 무겁고 책임이 무겁고 내게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정말 값비싼 그런 의미 있는 주님 앞에 헌신과 충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버렸단 말이에요. 돈 1,000만 원이 아니에요. 돈 1억 원이 아니에요. 돈 10억 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 3천만 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을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생명을 내놓으라도 내놔야 될 우리들인데 뭐가 아까운 것입니까? 뭐를 주저하는 것이고 뭐가 인색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거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싸우려고 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간증이 나오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것도 남긴 게 없습니다. 남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못해 천주교를 믿는 성 프란시스 같은 사람도 아버지가 그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겠다는데 예수만 버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 재산을 포기하고 예수님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성 프란시스예요. 방금 이거죠.
텐트. 이 지상의 모든 것들은 일회용 텐트란 말이에요. 빌딩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빌딩은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금과 은과 값비싼 돌로 믿음의 집을 지으시고 나무나 풀이나 이 집, 특히 해이, 적은 수고, 적은 가치, 의미 없는 이런 가치 없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게 신앙생활 하지 말잔 말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에도 야, 내가 그렇게 가치가 없냐? 내가 너에게 그거밖에 안 되냐?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아들보다, 네 남편보다, 네 자식보다, 네 직업보다 내가 못하냐? 내가 이런 대접을 너한테 받아야 되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생명 다해서 사랑해야 될 우리 주님이 너무 푸대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냥 정확히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니네가 진정으로 영원히 누리고 즐겨야 될 집은 천국에 있다. 기억하시고 한 점 부끄럼 없고 한 점 후회 없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남기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영원히 멸망받을 운명에서 피값으로 살려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성령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빌딩 짓는 건축업자 되게 하셨으니 값비싼 희생과 헌신과 열심과 열정으로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것이고 결산할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도, 주님이 주신 능력도, 은사도, 재능도, 물질도 전부 판단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왜 썼는지 결산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바르게 쓰고 결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크신 은혜로 지혜롭게 결산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